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삭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창세기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특별히 우리 인간의 기원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기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이야기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일종의 말씀을 읽는 재미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기억이 잘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창세기의 핵심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한 사람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와 후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이야기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이 에덴에서 범했던 일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그 뜻을 따라서 오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단지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등장인물이 변하긴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연결고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그 인생과 상황들을 돌보시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견고한 끈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또 그 후손들을 묶어 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이 앞에는 두 가지의 하나의 과정들이 있는데, 간략히 기술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까지도 아브라함이 이제 생전에 행하는 가장 마지막 어떤 사역이자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죽음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후처인 그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아들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모든 소유는 이삭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6명의 이 서자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과는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서자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아닌 아들들은 이제 이삭을 떠나 저 동쪽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복은 다른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에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이삭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복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실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일을 마치고 175세가 되는 해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기 자신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잠들어 있으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이죠.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기록되어져 있고 이삭은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는 장소에 거주하였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이 구원의 계보가 이삭에게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여러 가지의 방해와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삭과 그의 자손은 번성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바로 이삭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 인물을 더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똑같은 아들이지만 이삭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스마엘을 또한 언급합니다. 그것이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단락에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제 이스마엘도 12자손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12명의 지도자 혹은 두령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12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지만 그들의 6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거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수울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또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을 또한 돌보시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가 언약 안에 머무르지는 못하고 언약 바깥에 있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마엘을 향한 이 이야기가 언급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21장 18절에서 이렇게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마엘이 정말 이제 죽음을 맞이할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을 주셨죠. 그것이 창세기 21장 18절의 말씀이었는데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시면서 여기에 그는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이스마엘의 12 아들들도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은편에 거주함으로써, 즉 대적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이삭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는 민족이 되어서 아마도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들이 행하는 일들을 적대하고 방해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셨던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셨고, 실제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시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자손의 번성은 인간의 장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잔손의 번영으로 보이니 축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표상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혈통의 문제였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이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믿지 않는 것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족보로 넘어가기 전에 그두라를 통해 낳은 6 아들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 또한 이스마엘의 족보도 함께 소개하여서 어떤 보충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의 이야기,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둔 이유는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참된 상속자이며 또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떤 다른 민족들로 흩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 약속, 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또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주목하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러나 한 가지 곁들여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그두라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결과, 이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비교되는 이 족보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여기에 나왔던 그 그두라나 혹은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사라를 어머니로 둔 아들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삭의 이야기와는 대조가 되는, 혹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는 대조가 되는 이 두 족보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두라의 아들들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재산을 받는 문제, 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처럼 숫자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언약의 자손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 물질적인 재산이라든지 혹은 큰 숫자가 되어서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처럼, 또는 정말 참된 후손인 이삭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면교사가 되는 그두라의 아들들, 또 이삭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늘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라를 어머니로 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 교회가 언제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즉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이렇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에게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삭이 40살이 됐을 때, 40세가 됐을 때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마치 자신의 어머니 사라처럼 리브가에게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나 리브가는 여호와께 이 문제를 두고 간구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가 됐을 때 결혼했다고 나와 있고 26절을 보면 그 결국 두 아들을 낳은 때가 이제 60세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죠. 아마 아이를 갖지 못한 기간이 대략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 본다면 조금의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 하갈과 같은 첩을 통해서 혹은 실제적으로 다른 방편들을 사용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신의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도 했고 또 여러 애굽에서의 일들이나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창세기가 보여주는 말씀들은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지 못할 때에는 인간적인 방식을 어느 때나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었고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몸종을 통해서 실제로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했고 한 것들을 보는데 이삭은 이 리브가에서 쌍둥이를 낳기 전까지 어떤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 교육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지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175세 때 죽긴 했지만 에서와 야곱, 즉 이 리브가를 통해 태어난 쌍둥이를 봤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160세쯤 되는 해에 이 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자손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손자가 태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이 경험했던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과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지를 잘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교육도 받았지만 본인의 인생 자체가 그랬죠. 자신의 생명 자체가 자신이 살아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신앙 교육이자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방법으로 자손을 이어가지 않았고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진보가 조금씩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가족의 소중함을 이 한 달 동안은 조금 더 특별하게 되새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평소에 안 그랬던 사람들도 이 5월만큼은 가정의 달이니 가족을 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하고 또 돌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가고
하는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수와 또한 진보가 이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 말씀과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달이 되었으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우리 각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같은 아버지를 둔 하늘 아버지를 둔 하늘의 가족인 교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묶어 두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도 신약에서 쓰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 가족도 믿음의 진보가 생겨나고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 간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섬길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섬기고 참여함으로 더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이삭의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처럼 무언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마땅히 섬기고 헌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특이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한 분들은 더 알죠. 발로 차기도 해서 태동이 있는 건데 리브가가 느끼기에 단지 쌍둥이의 태동이 아니라 안에서 이제 싸우는 것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도 번역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3절인데 두 국민이 너의 태중 안에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지금 뱃속에 잉태한 이 두 아이는 이삭과 리브가 엄마 아빠가 똑같은 두 아이인데 형제인데 그런데 두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민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이미 나뉘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해산 기한이 차서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 먼저 나온 아이가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서 그 이름을 담은 에서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후에 이제 아우가 나오는데 그 아우는 손을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이제 같이 동시에 나온 것 같은데 먼저 나가려고 하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쌍둥이 형제의 탄생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무언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언가를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뉘어진 두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민족 혹은 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이 소속된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한 민족이라 그러고 같은 나라 소속이 돼서 한 국적을 가지면
그것이 여러 명이든 또 어떤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같은 나라의 법을 따라서 통치를 받으니 사실 모양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실제로 언어가 달라도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면 같은 나라 사람으로 속해져 있는데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같으며 동시에 잉태가 되었고 출생일도 똑같은 이 두 아이가 이미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의 한 가족의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의 기원이 무엇인지, 무슨 내용인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일 텐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 두 쌍둥이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우리가 가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택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약속된 이삭을 주셨으면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탄생하는 이 어떤 민족, 어떠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펼쳐져 가는 것이 이제 보여지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삭이라고 하는 한 대를 거쳐서 이제 나중에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그 이삭에게서 난 쌍둥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와 성격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의 경우, 즉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경우에는 아버지는 똑같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조상은 같지만 어머니가 달랐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사람 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이제 이스마엘은 저 애굽의 여종 하갈을 어머니로 두었고 이삭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던 사라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 아마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 결과를 다르게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흔들려서 혹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여서 이 인간적인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낳게 된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제 믿음을 따라서 낳게 된 자녀가 이삭이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에 의해서 마치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자손을 창조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으로 넘어오게 되면 같은 부모님 또 같은 잉태 시점 같은 출생 일자를 통해서 조건적으로 완전히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우인 야곱을 택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자 또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국민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행동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죠.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구원의 은혜에는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리브가가 낳은 두 쌍둥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이삭에게 이어가는 장면, 즉 이삭의 족보의 시작점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삭의 족보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만으로 들으면 우리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당장 들어오는 생각은 왜 똑같은 조건에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왜 택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우리는 이제 늘 질문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묵상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했을 때 마땅히 묵상해야 될 점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언어 말로는 모태신앙이란 말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서구권에서는 언약 백성이란 말을 이제 많이 써서 언약 백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또 언약 백성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복이 주어진 것임을 알고 우리의 어떤 신분, 어떤 우리의 출생의 배경 혹은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어떤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 아님을 알고 늘 겸손한 자로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과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그 어떤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그 어떤 사역도 또 그 어떤 열매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과도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한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눈에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두 아이 중에 큰 자와 어린 자가 보이고 그 어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 원리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은혜를 받은 것인지 또 누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구원 받을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어떤 부족한 조건이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낙심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또 사랑하고 돌보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관한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또한 항상 함께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된 자로서 힘써야 할 것을 늘 간구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본문들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절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 나오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단어들은 아름답고 또 고귀한 단어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실천하면 다 수고스럽고 다 실제로 힘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를 소진하는 방식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마땅히 해야 될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이고 또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기에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는 이제 장로교에 속해 되어 있죠. 특별히 장로교 정치제도 안에서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잘 전하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이유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정말 알아서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전하려고 할 때 이 사역의 결과, 이 사역의 열매를 만드시는 그 능력은 어떤 우리가 행한 일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정말 이해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질 이유도 없고 동시에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만 남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족보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전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이삭의 족보로 이어지는 여러 작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을 이어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오늘 본문의 리브가처럼 어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된 믿음을 얻기까지 혹은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마치 뱃속에 두 아이가 다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힘들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과 의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삭의 족보, 이삭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전혀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더욱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주셨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더욱 붙잡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을 믿으며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진보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진보되어져 가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리브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복음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